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거울로 갔다. 그리고 지카레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중에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눕히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그래도 신자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훨씬 미사하는데 마음이 좀 편안함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미사를 참여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시죠? 그래서 뭐 속으로라도 아니면 작은 소리라도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고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서 빈소에 갔다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80여 생의 시간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셨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제 그분의 일생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나름대로 꽤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이 7명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 고모님께서 젊은 나이에 남편이 또 세상을 떠나시고 또 그 이후에 사랑하는 막내 아들도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한 생애를 마쳤기 때문에 그도 아마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하늘나라에 초대해 주셨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저와의 그런 관계를 계속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 고모님이 죄를 져서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스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고모님을 만나서 인사를 하면은 세뱃돈 준다고 그러셨는데 그 약속을 아직도 안 지킨 게 45년이 지났어요. 그런 거 보면은 죄가 좀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마 하느님은 또 자비하신 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다 꿈꾸고 염원하고 있지만 자기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죄를 지은 게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끔 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느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나 하는 것보다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문제들, 우리의 죄들도 하느님께서는 전부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들이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죄라는 그런 가치 기준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고모님도 사실
저에게 세뱃돈을 듬뿍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겠죠. 하지만 7명의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싶지만 줄 수 없는 그 나약함, 한계, 이런 것들이 내면에서는 아픔으로 자리했을 것이고, 그런 인간의 나약성들을 하느님은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늘나라로 초대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모님께서 하늘로 불려 올림을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지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에 승천을 하셨지만 성모님은 하늘나라에 자신의 능력으로 자력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불려 올림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성모 승천 대축일을 몽서 승천 대축일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불리음을 받았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미사를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성모님이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육신의 부패가 없는 상황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모님과 같은 삶의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미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성모님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전능하신 분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오히려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시며 줄인 이들을 배불리셨다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어여삐 여기시어 줄인 배를 채워주시고 또 비천한 이들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의 그러한 신앙적 고백은 단지 현세적인 삶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하느님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하느님은 그 고백을 더 승화시켜서 나약한 인간이었던 성모님을 육신의 부패도 없이 하늘나라로 초대하는 놀라운 일을 만드시는 것이죠. 물론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은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승천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성모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또 갈등들을 충분히 체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모님도 요셉 성인과 살면서 가끔은 부부싸움도 했겠죠. 물론 두 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때문에 부부싸움도 하면서 많은 갈등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의 삶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이유는 그 갈등의 문제가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빨리 극복하려고 했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화해하려고 했고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이 결국엔 하늘로 불려 올림을 받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하늘나라로 초대받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성모님도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권을 얻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도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초라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 나약함을 하느님께서는 선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급기야는 우리들도 하늘로 초대해 주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나약성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의연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모승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나약함보다는 하느님의 자비가 더 크심을 믿으며 우리도 성모님처럼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떠한 희망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